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한 가지의 의문은 뭐냐면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그 2000년 전에도 지금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여전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마지막이라고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게 2000년 동안 지속되면 도대체 종말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도 봐야 되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서로 나라고 하면서 나타날 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한이 볼 때는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볼 때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은 이 거짓을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모든 말을 하고 행위를 하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부인되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제법 많았다. 그리고 영지주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옛날 뭐 박태선이나 이런 옛날에 시작된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산에서 도 닦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해진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신유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삐딱하게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을 하면서 성경 말씀과는 아주 동떨어진 행위를 하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도 나타난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거는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떠나버린 그러한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처음에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이단에 속한 자들은 처음에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20절에서 너희는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 지금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와 온전한 신앙인들을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와 거짓을 대조시켜 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서신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진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교만하면서 스스로 실족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대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에 무관심하고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단에 절대 안 빠져. 근데 머리 좀 좋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더 좀 깊이 알겠다고 여기는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가능성이 참 크다 하는 겁니다.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트 의식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냐면 나는 똑똑해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훈련도 제대로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탁월해. 나는 똑똑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칫하면 그게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더 높은 지식만 추구하게 되고 아는 것 많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는 그러한 모순된 삶을 살기가 참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또 그릇된 길로 나갈 일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과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그냥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선가 불륜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잠자리를 자가지고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구원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인성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또 피를 흘리고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형벌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게 무의미해져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신이 와가지고 몸뚱아리만 이용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영혼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육신만 매달려서 고통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단을 만든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철저하게 감춰요. 철저하게 처음에는 감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다른 논리로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머리가 세뇌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이만희가 참된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해도 거부하지 않을 만큼 세뇌가 됐을 때 그때부터 그 논리를 자꾸 주입을 시켜간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거부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분명 가서 오늘날 이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때보다 더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게 뭐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있다가 그릇된 길로 나가면서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건 다 거의 문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모든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특별한 일 얘기가 이제 신천지들이죠. 어디 가서 다 거짓말인데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도록 거짓을 꾸며가지고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아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게 모두가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공부라면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위험하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책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엘리트 의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건 우리가 뭐 무지하게 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트 의식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트 의식을 가지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죄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뿌리 달리고 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그것은 나중에 영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는 뭐냐? 성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특별히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고 하는 그 인성 자체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는 믿음을,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에서 수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으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용이 우리에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성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들의 셈법으로는 20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하여 도대체 마지막이 언제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며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도둑이 때와 장소를 말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오히려 지금이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 왔음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야 하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 구세주이심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이단의 세력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또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